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또 내 옆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의 손길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을 때 이제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온나 이렇게 하고, 오늘 10절로 22절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궤, 흔히 정거궤, 그리고 법궤,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정거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에 보면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또 속죄소를 통해서 그리고 정거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먼저 요단강 물이 사상 최고로 넘쳐 흘렀을 때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홍수가 나서 물이 펄펄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의 중심이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동서남북 그리고 12지파가 있었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일 때 먼저 법궤를 움직이고 민족들이 따라갈 때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넓이가 2규빗 반, 높이가 2규빗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에 우리가 45.2cm 정도 봅니다. 그래서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그 법궤를 만드는데 모두 다 안팎으로 가장 중요한 금이 아닌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데 그 순금은 모든 것을 다 안팎으로 이렇게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법궤와 지성소와 그리고 정거판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즉 정거판과 그리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끝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있고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법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자 보십시오. 정거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 앞에 닿았을 때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와서 모두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자 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의 지팡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다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벗기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교훈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벗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벗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발에 정의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바로 상단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육체가 우리는 썩어져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새롭게 상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능력입니다. 죽음이 부활입니다. 병이 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항상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토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의 생명에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슬플 때마다, 내가 숨고 싶을 때도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내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빛을 주셔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법궤가 아니라 오늘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 한 번 빨지 아니하고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하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불어오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필요한 것 햇빛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증거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벽 끝에 왔을지라도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서로 아무리 갈 데가 없다 할지고 장애물로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라도 이끌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염려로 다스립니다. 시기로 다스립니다. 비교하고 열등의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 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극계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소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는 속죄소는 16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속죄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온자, 즉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증거계를, 이 법계를 덮는 덮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두 그룹의 날개를 만들어라. 한쪽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두 그룹으로 천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천사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한쪽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사랑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그 거룩과 영광을 하나님 세세토록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온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성소에는 법궤 하나가 딱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그 짐승을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내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를 차고 대제사장 속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렇게 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방울이 안 울리면 이렇게 땡기보고, 안 울리면 죽은 줄 알고 이 밧줄로 발을 묶은 것을 땡기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법궤 위에 덮여 있는 그 시온소는, 시온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죄를 회개받고 죄를 용서받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지은 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모든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다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리니, 즉 동물의 피로 속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1년에 한 번씩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성막이 다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다 갈라지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로 인해서 병이 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이 병들고,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구약시대는 시온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회개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능력을, 그리고 십자가는 그 부정스럽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그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의로운 신분으로, 그리고 새롭게 깨끗함을 씻어주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나아갈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길이 없을 때 있습니다. 급할 때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경상도 말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이 들고, 어떨 때는 사람이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만 외칩니다. 예수의 피를 외친다면 그 예수의 피가 시온소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 부활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절망, 그리고 어려움, 죽음, 그리고 가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22절, 43장 25절에 보니까 내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준다 그래요. 내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가 내가 뒤돌아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 뭉쳐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고 희망차게 살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아름다고 그래 사십니까? 아닙니다. 집에 가면 같이 있는 사람하고 한따까리 하기도 하고, 사회 살다 보면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떨 때는 힘도 없고 연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시온서에서 구약의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초마다 단위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번개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능력의 자녀로 키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불안하고 우울증이 일달할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급판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 먹을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그리고 내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능력을 맛보는, 새로운 권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궤와 시온소와 그리고 전급판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셨는데 그 양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세상은 실망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가난으로 몰아다고, 나를 죄악으로 몰아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육신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심스럽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의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입술의 열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새벽잠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합니까? 이 시간에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관계성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여 방언하기를 원합니까? 방언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함께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어릴 때부터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음식인지 잘 먹고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역사가, 축복의 소산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새벽 11조 아버지 헌금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또 건축헌금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명기 말씀처럼 10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행초 기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 죽어가는 저 생명, 아버지 잃어가는 자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사행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